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생긴 것 같지 않게 성격이 강합니다. 네. 왜 비웃으세요? 여러분, 웃음에는 좋은 웃음이 있고 나쁜 웃음이 있는데 비웃음은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웃는 이유를 압니다. 제가 굉장히 강하게 생겼고 실제로도 강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곱슬머리에 옥니에 뱁새 눈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는 최씨인데요. 제가 그 최씨성을 가진 엄마를 이깁니다. 제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전도사를 23살 때 시작했는데 약 28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제게 있어서 목회적인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사역하는 걸 보니까 얘가 문제가 많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때 그랬습니다. 이 전도사야, 너 목회할 때 끝까지 하려면 죽었다고 생각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당부하신 게 뭐냐면, 이 전도사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청빙받고 오는데 또 저를 제가 인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목사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셨습니다. 제게 큰 가르침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너는 죽은 사람이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 일을 했었습니다. 상담을 할 때 부부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맨날 싸웠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서 아내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살만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더 이상 사과받을 일도 없고 용서할 일도 없고 싸움을 일으킬 일도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지금 아내에게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듣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죽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죽지 말고 가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자라고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제 아내와 다시 사는데, 이런저런 말로 마음이 상할 때마다 또 다툼이 이럴 때마다 나는 산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사라지고 이제 가정이 조금씩 평안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고 참지 못할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여러분들,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며느리랑 아들에게 섭섭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죽어서 그래요. 남편 여러분들,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아내나 자식들에게 서럽고 화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산모가 제 옆에 붙어요. 그러더니 오늘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보, 당신은 화로 같아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집에 가셔서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활어가 뭐죠? 팔딱팔딱 뛴다는 거면 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요, 그죠?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면 못된 시어머니나 더러운 남편이나 속 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열받을 일이 없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한결 가벼워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죽었다는 것을 설교 초도에 얘기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대목에서 이 말을 한 걸까?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서신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논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랑 결혼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서신은 내 아내라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곳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를 포함하는 소아시아 일대를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곳에 오래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간 뒤에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들, 이교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잠깐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들이 신앙 상태가 율법이나 믿음에 대해서 성숙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을 때에 그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아주 치명적인 나쁜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또 그것의 근거가 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복음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조가 저주와 비난과 안타까움과 적개심과 질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논쟁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논쟁적이고 감정적으로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을 얽매이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감정적이고 논쟁적이고 강하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안타까움과 적개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에 대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헐었던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헐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된 인간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하자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며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율법을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갈라디아 흐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진 걸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사형수의 형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을 판결하도록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고 율법에 목숨을 거는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 것 같으십니까? 근데요, 이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는 율법에 늘 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애통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늘 지는 인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에서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모두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뭐요?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매일마다 죽음을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 나타난 그의 삶을 보면 진짜로 날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큰 말인데, 구원을 얻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하는 율법의 규제 속에서, 기준에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됐다는 선포이고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게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참 재미있는 게 나한테도 요구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적어도 너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정죄하는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이 진리를 흔들림 없이 붙잡고 주장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와 함께 죽은 인생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뭐냐? 바로 외부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피해 의식을 갖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여러분에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여러분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든지 생각해 봅시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대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 질문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싫어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활어라니까요. 다시,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죽었으니까 그냥 지나가죠. 그냥 겸허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어서 누워있는데 우리 딸들이 저 밉다고 저를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네가 감히 때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죽었으면 그냥 맞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응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끝났다, 호흡이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존재가 잊혀지거나 또는 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 아직 안 죽었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이전에는 대단했는데 이제 잊혀진 자가 되어서 아유, 이번 구 다 죽었네 라고 말을 하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이것을 경험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우리 딸이 서울에서 이제 레슨 받고 와서 11시 반에 부산역에 갔어요. 부산역에 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아빠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잡고 감히 저한테. 근데 문제는 제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할게요? 이번 거 죽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한탄이냐면 이전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생명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잊혀지고 빼앗기고 사라지고 잃게 되는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죽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는 그런 삶 가운데 두려움과 한탄과 걱정보다는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삽니다. 왠지 아세요? 죽었던 내가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랑 상담했던 그 부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 교회와 직장에서 정말로 하루를 새롭게 얻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모습이 귀하고 소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이 보였대요. 저 인간도 싫고 저 인간도 싫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교회에서 다시 만나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답니다. 왜?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니까 기쁘죠.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음이 와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 힘을 키워왔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들은요, 악한 마음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면에서부터, 이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올라오는 악한 생각이나 죄악된 마음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때때로 이성을 보고 정욕의 마음이 들거나, 또 탐나는 물건을 보고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주먹으로 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한번 들면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나 폭력적인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성도들끼리 대화하는데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드는 생각 중에 나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싸울 때 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아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 말 했는지.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뭐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신다는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 인간이 모르니까 저렇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고 싶을 때에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나를 억누를 수 있어요. 악한 정욕이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나쁜 감정이 내 삶을 파고들려고 할 때 나는 죽었어 하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런 믿음이 환난 가운데 성도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이 일본 사람들이 회유하기 위해서 잠시 밖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면 일사각오라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 이렇게 설교하신 뒤에 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비록 몸은 온갖 고문으로 찢겨졌지만 얼굴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웃음을 머금은 채 평양 형무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 가장 큰 힘이고 권력입니다. 자녀들의 미래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루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제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하루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었습니까? 어제 죽었는데 오늘 다시 살게 되어 한 끼를 먹으니까 그 식사는 덤이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사형을 당해서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고 살아서 오늘 아침 식사를 대한다면 여러분, 그 식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감격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하루 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주라도 빠지면 박해를 당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특별하셔서 성경을 안 읽으면 아침 밥을 안 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가도 맞고 가서 떠들었다고 맞고, 아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재밌겠냐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일산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검사를 하다가 신장에서 8cm 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장에서 8cm 이상의 혹이면 90%가 암이래요. 제가 고민이 많았겠죠. 고민을 하는데 이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아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술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저는 제 친구들한테 야,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랑 애들 좀 부탁하고 또 유서도 써놓고 사직서도 써놓고 이렇게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수술하러 들어가고 이제 수술해서 깨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이 아니라 단순 종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 좋게 지금 발견해서 이게 커지다가 터지면 돌연사할 수 있었는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날 먹은 밥맛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병원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위와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었던 애들이 오랜만에 안부 전화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직까지 전화도 안 하고 못하다 지금 전화하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 돌아왔구나 감사로 전화를 받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셨어요? 안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의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참된 삶과 참된 부활로의 출구를 얻는 유익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배경을 말씀드렸죠.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율법의 잣대로 정죄를 합니다.
장로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목사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며느리, 시어머니, 사위, 부모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자괴감과 고통 속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기준이나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묶는 감옥에 가둬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고 그 은혜로 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8장 2절까지 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율법의 정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누리는 참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해방된 은혜를 누리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자포자기의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었다 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누군데? 라고 외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화러가 아니고, 빨리요. 나는 화러가 아니고 죽은 자입니다. 싸우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니까요. 내가 죽었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모든 악과 유혹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용서할 힘도 생기고 정죄하는 힘도 생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의 참된 자유와
감사와 평안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